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전반부는 나실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인 외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나실린은 그 기간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못하고 삭도를 대지 못하며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나실린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분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린이 구별한 날이 다 차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제, 소제, 속죄제, 번제, 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21절 중간쯤을 보시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단순히 나실린 이 기간이 끝났다, 법정적으로 나는 율법의 제사를 다 지냈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힘이 미치는 대로 자기 몸을 더욱 구별하여 신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또한 그 영적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없으신 로봇, 인격이 없으신 절대자가 아니시고, 하늘 저 높은 곳에 홀로 계시는 절대자의 어떤 철권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형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 법이 좋습니다. 그죠? 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에 의해서 세상이 구현되는데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은 최후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은 상대의 인격과 법적인 관계 외에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나는 국가가 정한 의무를 다했다,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많이 돌아보고 사회에 세금 이상으로 많은 기부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이하에서 유명한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법적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축복으로 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숨 그리고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축복을 말할 때 쓰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을 하고 뒤에 구체적인 복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바라크 축복한다 하나님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대하여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해라 복 줄게, 주일성수해라 복 줄게, 율법대로 법대로 살아봐 복 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세속적인 이 동양적 사고, 한국적 사고에서 나오는 숟가락에도 복자를 적고 대문에도 복자를 적고 이불에도 복자를 적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평강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부하나, 건강하나, 몸이 약하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이 세상의 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또 나실인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정말 이외에 더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 나아가
하나님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법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대하여 만남으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그것이 또 홀로 이 사회로 주변의 이웃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